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사도권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같은 유대 종족 그리고 더 가깝게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에게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그곳에 예루살렘에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만나고는 이상하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자가 많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식을 멀리서 바울이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1장 초반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얼마나 흥분했으면 이런 용어를 썼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 편지를 쓰다가 좀 흥분을 가라앉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쓴 것이 바로 1장 오늘 11절부터인데 바울은 이 본문에서 12절에 그러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배운 바가 없겠죠? 그렇다고 예수님에게서 3년간 훈련받은 사도들, 즉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도 직접 배운 바가 없대요. 그렇다고 또 누구 다른 사람에게도 받은 바가 없대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은 바른 복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누가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전도해서 전도를 받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은 어느 날 다메섹에서 그냥 직접 예수님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제가 전도를 받았다는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누구한테 배우느냐? 아니에요. 오늘 또 본문에도 그 흔적이 나옵니다만 그가
저 먼 사우디 아라비아죠.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겠지만 그 아라비아에 가서 있다가 한 3년 만에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배움도 없이 전통적인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바른 복음을 명쾌하게 전할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자기 변호예요. 나는 좀 특별하다. 너희들이 나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만큼 내가 이해는 하겠으나 그러나 내가 전하는 복음을 손상시키지 마라.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변호하면서 이 본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실 기뻐하셨을 때,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했다. 이걸 일명 용어로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 자기한테 계시를 주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자기 가족이나 주변 어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이미 다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사람한테 만나서 배우는 것은 시간 낭비라 그 말이죠.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 진리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했다. 당연히 예루살렘 본부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배워야죠. 그런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핵심적인 진리,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핵심적인 진리를 자기는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어떤 혈육, 즉 인간들에게도 배운 것도 아니다. 다만 자기가 유일하게 접촉했던 사람은 아나니아 목사님 한 분인데 잠깐 안수기도 받고 눈에서 비닐이 떨어지는 거, 그때 잠깐 예언의 말씀 들은 거 외에는 실제로 배운 것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초순자에 불과한 사도 바울이, 그때 뭐 사도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울이 선배 사도들한테 가서 배워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 2장에 보면은 초대 교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냐면 사도들에게 배웠다고 말해요. 정통적으로 사도들에게 배우고 떡을 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도들에게 배우고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정식적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누구한테 특별히 배우는 시간이 어디 있었냐 그 말이지. 내가 3년 동안 광야로 갔다 왔는데 누구한테 배울 시간이 어디 있었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저를 포함해서 보통 우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또 성경 전문가들한테 나름대로 기초부터 열심히 배우잖아요. 또 배워야 좀 압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깨달은 바가 있는데 뭐냐면, 신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배우지 않은 어떤 부분도 어느 날 보니까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건 성령님께서 내게 어느 순간에 깨닫게 해주셔서 이미 정신 차려보니까 알고 있는 진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알고 있어.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나한테 누가 그걸 가르쳐서 한 건 아니야. 주변적인 것은 당연히 배웠지만 어떤 핵심적인 영적인 진리는 배운 바가 없어. 그런데도 이미 알고 있더라고 말이지.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요. 이렇게 알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이제 아라비아에서 3년간 있다가 갔다 와가지고 그 후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나오죠? 18절. 그러니까 19절에는 또 그의 주의 형제 야고 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까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그 말은 배우려고 간 적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3년 후에 아라비아 갔다 왔다가 내가 방문하려고 간 적이 있었다. 게바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문안 인사는 둘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수제자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여기 보면 배우려고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방문하려고 갔다. 옛날 번역에는 신방하려고 갔다 그랬어요. 방문하려고 갔다. 그냥 비지팅이에요. 비지팅. 방문하려고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감독님이시니까 당연히 인사자 같다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도는 보지 못했다.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예를 들면 그 사도들이 그때 이후로 다 흩어졌어요. 물론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부분도 있지만 사명 따라 흩어졌어요.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누구죠? 도마는 어디로 갔다? 저 인도로 갔다. 들으셨죠? 예. 누구는 저기 뭐니가 에티오피아로 갔다. 이렇게 각 사도들이 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도는 이쪽 동양 쪽으로도 왔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못 봤죠. 겨우 두 사람 봤다 이거죠. 베드로 사도님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는 수혜하기 때문에 거기를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감독이었던 야고보 감독. 요 외에는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15일 동안 봤으면 공부했겠습니까? 그 시간은 뭘 배웠겠어요?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는 그렇게 사람한테 옆에 가서 학습해서 배운 바가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건 뭐 했을까? 제가 이 여러 문헌들을 보니까 그러면 그 15일 동안 방문했을 때 여러분 15일이면 여러분 여행해서 아시지만 15일이면 간데 하루는 빼야 돼요. 네, 정신없이. 또 올 때 또 짐 싸니까 하루 빼야 돼요. 그러면 한 2, 3일 되지 않겠어요? 그 시간은 뭘 했겠나 그 말이에요. 예, 학자들은 대부분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봤어요. 아마 그때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은 것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깨닫고 가르친 것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서로 다른 걸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때 15일 동안 가서 문안도 했겠지만 아마 대조 확인했을 것이다. 내가 깨달은 진리와 사도님들이 깨달은 진리가 맞습니까? 이렇게 서로 대조해 봐서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때는 바울이 아닌 사울이었죠. 예. 아니 그 사울 형제님께서는 어떻게 그 진리를 이렇게 정통으로 잘 깨달으셨습니까? 여기 맞습니까? 여기 맞습니까? 아마 대조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통통으로 그렇게 봐요. 15일 동안 여러 진리에 대해서 확인 대조해서 정통 사도가 깨달은 것과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이 얼마나 맞는가 틀린가를 대조할 것이다. 저는 그걸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지방에 이르렀으니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했다. 얼굴로 알지 못했다면 뭔 말이에요? 아니 같이 공부했던 동창생이 없으니까 담에색에서 변화돼가지고 훌쩍 아라비아 3년 동안 있다가 또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누가 알겠어요? 다만 뭐라겠어요? 23절에 보면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해. 어떤 사람이 있긴 있는데 이름을 사울인데 바울로 바꿨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사울이었다니까. 그 아주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사울이었다니까. 근데 세상에 그 사람이 어느 날 확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잔해하던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한다더라. 이 소문은 얼굴을 몰라도 듣고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참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더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 변호입니다. 자기의 변호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또막에서 이 직접적인 변호하는 거 말고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바울이나 우리나 다 함께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시는 어떤 계시해 주시는 어떤 그 전달 과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물론 바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함돼요. 예. 2번째.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고 있더라. 예. 사람들이 곡해하더라. 3번째. 그런데 우리를 왜 불렀느냐? 우리를 왜 선택했느냐?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바울처럼 그 신비로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전해한다. 누리고 또한 전해한다 하는 말씀을
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 독특한 거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선택했다 하는 아주 독특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하는 스토리. 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참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고백해도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골라 선택해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 별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시죠? 한번 오늘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니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일찍이 선택을 해가지고 먼저 나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게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부르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 이순효 선생님이 여기 이제 와 앉아 계시는데, 아빠를 향해서 이정기 장로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버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부를 수 있어.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어. 그러면 자, 용돈을 아빠가 지금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만작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정기 장로님 이랬을 때 용돈이 커질까? 아버님 이랬을 때 용돈이 커질까? 아빠 그랬을 때 용돈이 가장 많이 받을까? 어떻게 부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어요? 예, 용돈을 다 받구나. 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부른 것 잘못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은 믿어라.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부르지 마라. 어떻게 불러라?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말이에요. 예, 제가 이제 뭐 호르몬을 모시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목사님이 돼가지고도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엄마 하고 부르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걸 보고 막 시시덕거리고 웃더라고. 목사님, 어머니 이렇게 하지. 엄마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부르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도 아직도 지금까지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뭐 방송국에 방문했을 때 뭐 옆에 직장에 있을 때는 그렇게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아빠하고 부르지 아버님이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게 누구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의붓 아버지라면 아버지라고는 나와도 아빠라고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친아버지 외에는. 여러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내가 너무 착한 거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착한지 내가 알려드릴까요? 제가 엄청 울고 싶더라고. 어렸을 때 내 기억에. 그래서 끝난 아이 때예요. 끝난 아이 때. 젖 먹을 때. 그래서 한 하루에 10번 울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생각하니까 너무 짠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3번 안 울었어. 7번만 울었어, 내가. 착하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아이고 이놈 착하다.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그때부터 저를, 그 전까지는 아들로 인정 안 해주셨어. 근데 그때부터 저를 너무 착하다고 아들로 본격적으로 인정을 해주시더라고. 아멘?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저는 그런 의식조차 없었어. 내가 10번 울어야 되느냐, 7번 울어야 되느냐 의식조차 없었어. 그냥 울었을 뿐이야.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어머니는 나를 아들로 생각하신 거지, 내가 어느 날 착해지니까 이때부터 역시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랬어요? 내가 교회를 잔해하던 자리라고, 교인들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교회를 파괴하는 자였다니까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얼마나 안 맞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렇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가두고,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 취급 안 했을 거야. 바울을 사람 취급 안 했을 거야. 그렇죠? 그냥 사울 사람 취급 안 했어. 아주 때려 죽일 놈, 지옥 보낼 놈 이랬을 거야.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바울을, 이때부터는 너는 내 새끼 이랬을 거야, 이런 추측이 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머니 태로부터 있을 때, 그때 뭐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잖아요. 내가 은혜라는 말은 항상 이꼴 하는 동사가 있는데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기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돌아다녔을 이전에, 훨씬 이전에 뱃속에서부터 나를 자기 아들로 선택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로 흥미가 안 가시죠? 현실적으로 흥미가 안 가시죠? 자, 보세요.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이때 열심은요, 다메섹 사건 이후에 열심이 아니에요. 이때 열심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는 열심이에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전통에 따라서, 자기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안 맞아. 요즘에 생긴 그리스도인들이 안 맞아.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들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얘기하면서도 똑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사도 바울에게 일하실 때나 우리에게 일하실 때나 요 다음 세대 일하실 때나 원리는 똑같아요. 원칙은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행동하기 이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해서 이미 우리를 사랑해 버리셨다고 합니다. 실감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이 비싼 얘기를 한 주 전에 제가 어디가 세미나를 하면서 이 비싼 얘기를 했더니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제게 전화가 왔어요, 질문. 그러면 목사님, 불신자들,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그렇다지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저 사람들을 택했다고 말해야 돼요? 나는 택했는데 너는 안 택했다고 말해야 돼요? 참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이런 강의를 하지 말걸 괜히 했네,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답을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의 지금까지 전도법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전도 훈련이 잘못됐어요. 누구한테 가서나 하나님이 그를 이미 선택했다고 믿으세요. 그러냐, 선택했냐 안 선택했냐 하는 건 나중에 죽은 다음에 알 일이고, 지금 우리가 먼저 이러냐 저러냐를 따질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고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당신을 이미 은혜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기 이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을 이미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들려주라고 제가 말했어요. 왜 당신이 선택했냐 안 선택했냐 그걸 따지고 있냐고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얘기 바로 얘기거든요.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선택해서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경험이 안 된 사실일 수 있으나 바울이나 나나 당신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영적인 귀를 뚫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 말을 알아듣게 되고 내적으로 그 복음이 경험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기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기독교 복음 전하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식으로 전해요. 공로사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짝사랑하셨어요. 짝사랑이라고 내가 표현하면 여러분 좀 이해할 것 같아서요. 내 허락도 없이 사랑하셨다니까 그 양반이. 언제 나한테 허락하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허락도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느 목사님이 자기 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대학생이나 됐나 봐요. 딸내미가 학창시절에 어떤 남자애를 보는데 자꾸 눈에 띄더래요. 보니까 얘가 속도 깊고 다른 남자애들하고 좀 달리 보여서 저희하고 사귀고 싶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가지고 그 딸내미가 그 청년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나하고 사귀자 이렇게 대시를 했대요. 요즘 애들은 그래요. 요즘 애들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그 남자가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 자기가 이 얘기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남자아이가 이 여자아이가 너 나하고 사귀자라고 말하기 1년 전부터 이 여자아이를 보면서 혼자 좋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아이고 포기하자 그러고 있을 참이었대요. 그것이 1년이 지났어.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포기할 그 무렵에 이 여자아이가 너 나하고 사귀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말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너하고 사귀자 하기 이전부터 그쪽에서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니까. 그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바울의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네.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고 계셨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미 그분이 나를 좋아하고 계셨으니까 어렵지 않더라 그 말이지.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다. 이게 바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고 있는 우리가 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 영접하고 나면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일 성수 꼭 하시고요, 11조 꼭 하시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대표적인 율법적인 설교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너는 저렇게 하면 하나님 슬퍼하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그 기쁨, 여러분을 하는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갖고 있는 이 좁상한 사랑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 크고 넓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자꾸 끌어다가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수준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사랑하시고 이미 기뻐하십니다. 이미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매일 그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젖으면, 사랑에 젖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손발도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자동으로 바뀌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끊을 자가 없다. 우리가 뭔가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럼 내가 예쁜 짓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사랑이 끊겨버리는 것이지.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했다면, 분명히 예쁜 짓을 안 하면 그 순간에 사랑이 끊겨요. 그런데 예쁜 짓을 하기 전부터 사랑했다면 끊기지 않는 거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걷게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16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기뻐하셔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는 자의 선에 서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더 추가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었대요. 뜻이 있었대요. 그것이 뭐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왜 불렀느냐? 왜 일방적으로다가 사랑했느냐? 이방에 그를 전하게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바울이 결단해갖고는 안 되거든. 주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바울을 선택하고 불러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남에게 전할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을 선택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선택해서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하기 싫으면 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 즉 바울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에 전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울 속에 나타내 버리셨대요. 이게 바울이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택했으면 내가 전하는 것도 내가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는 뭡니까? 나를, 그 아들을, 즉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해석 방법입니다.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바울 속에 나타내었다. 여기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바울이 그리스도를 잘 전하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부르신 이가, 즉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리스도를, 즉 목적어예요. 그리고 바울 속에 나타나신다. 이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아들을 바울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전도, 복음 전도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도 바울의 표현법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 속에다가 그 예수를 나타내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표출하도록 하셨다. 누가 주도하셨냐? 바울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누굴 나타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셨다. 이게 복음 전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뭘 알았느냐? 아, 어머니 테로부터 나를 선택했구나. 은혜로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은혜로 불렀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내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때는 은혜의 복음이요. 이걸 밖으로 표출할 때는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정리하자면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처럼 신비롭게 복음을 누리고 전해야 될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누리지를 못할까? 그 복음을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지를 못할까?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사람에게서 듣고 사람에게서 받고 사람에게서 배우고 너무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르치시고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깨닫게 해주시는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배우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오늘 뭡니까? 실컷 우리가 쫓아다니다가 허송세월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가만히 돌아보면 사람한테 배우려고 쫓아다니다가 허송세월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일서 2장 27절 읽다가 제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가졌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대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답니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영적인 진리는요, 가르친다고 모르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치고 설명을 하고 칠판에 그래도 모르는 건 몰라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서 이 영적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대요.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 깨달음은. 우리 찬송가 453장에 예수 알기 원하는 한 찬양 있잖아요. 거기 2절에 보면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누가 성령이 스승 되셔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와, 이 찬송 작가는요, 이 요한일서 2장 27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그 3절에 보면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도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 한 절 한 절이. 그러면 내 마음에 엄청난 교훈이 되더라. 자, 우리 좀 이따
마지막 찬송을, 이 찬송을 부릅시다. 대단한 깨달음을 가진 작가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앞에 놓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가르치는 사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또 목사님들은 원어풀이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대할 때는 그냥 말씀을 펴놓고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다른 선입관을 갖지 말고 주님 기도하면서 말씀을 펴놓고 말씀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르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생기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 자력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또 그렇게 깨달았다면 우리에게는 가망성이 없어요. 누가 바울처럼 살겠고 누가 바울처럼 코스를 밟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힌트가 뭡니까? 천연적인 바울, 옛사람에 속한 바울은 죽고 죽여버리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셨다. 이걸 깨달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자,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천연적인 과거 옛사람을 갖고 애쓰면 써도 성경을 깨달아지지 못해요. 안 깨달아집니다. 지식적으로밖에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을 막 완전히 과학적으로 자유적으로 막 깨달아버려요. 그래서 막 갈 때까지 가버려요. 그러나 내 천연적인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바로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을 깨달아집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신약성경 반을 기록해버리고 전 유럽을 복음으로 다 정복해버리고 스페인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스페인까지 로마서 15장 보면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땅끝이었으니까요. 아메리카가 발견되기 전이니까 저 리스본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엄청난 비전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인간적으로 배워가지고는 안 나와요. 부담만 돼요. 그런데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성경을 기록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히든카드예요. 히든카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해방될 수 있다면 그분의 길을 우리가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 옛사람을 파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생각만 버린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이 뒤집힌 바울처럼 내가 살던 삶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 이것을 알아지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행하시기 원하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신비로운 일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바울처럼 신비롭게 복음을 전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어설픈 것 같다. 바울처럼 그렇게 그냥 박싹 깨져버려야 되는데 어설프게 깨지니까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 한 사람으로 족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를 계속 잡으면 우리 계속 권면해요. 바울의 서신의 공통점은 전반부는 이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실천을 말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바울은 나 혼자만 이렇게 살 테니까 나 혼자만 이렇게 누릴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구경만 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서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나처럼 누릴 수 있다. 우리의 목표가 뭐가 돼요?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째, 바울이 계시로 복음을 어떻게 받게 됐느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이 어머니 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다. 내가 노력해야만 되는 걸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태어나서부터 선택한 이유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다. 그럼 우리는 바울처럼 그 신비로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배 성도 바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처럼 놀라운 누림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은혜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이 복음을 누리고 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